기름 부음이 대희년을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자기 고향 갈릴리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므로 소문이 삽시간에 그 시골에 아주 소문이 많이 났어요. 주님이 오늘은 자기가 자라신 곳, 자기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갔어요. 자기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안식일에 이제 그 해당에 들어가서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주님이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제 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너희에게 지금 응답했다 라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휴거 신부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이 기름을 가득 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인간처럼 연약함을 소유하시고 체휼하시는 그 육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부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열 처녀 비유에서 주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빈 등만 들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럼 지금 모든 교회는 다 우리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 엘린교회와 전세계 이방 교회들은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법에는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반드시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 신랑 맞을 준비를 밤중이라도 깨어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표를
등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 신랑이 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혼은 파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신랑이면서 신부인 교회한테 내가 올 때 깨어 있으라.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신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넉넉히 채우고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만 있으면 안 돼요. 자동차에 기름을 빵빵하게 채워야 여기까지 엘린교회까지 달려오는데 모자라지 않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채운 사람이래야 여기를 올 수 있어요. 중간에 기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못 올 수도 있어요.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충전을 해야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는 반드시 깨어 있으려면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대.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인데, 자, 이 기름 부음의 목적,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름 부어주신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어야,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야 내가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행실을 가질 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질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의 분노가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라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을 내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그 예배 끝나고 나가서 분이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 가인의 분노, 항상 그 분이 나 있는 사람, 저는 항상 분노가 넘치면 살인하게 됩니다. 분노가 자기 마음에서 넘치면 살인하게 돼요. 요즘 세상은 괜히 속에서 분노가 넘치는, 자기가 안 다스려 자기 속에 이유 없이 분노가 넘쳐. 그래서 그때 좀 눈에 거슬리거나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상대방한테 이유되게. 자, 이 가인의 분노는 어디서 왔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 데서 왔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음에 분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속에 악이 나와요. 악이.
자기 형제에게 분노해서 그 형제를 동생을 죽일 정도로 살인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은 어디서 온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선한 행실이 나온다. 응?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은 의롭다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은 의롭다 칭찬하시면서 그 가인이 드린 예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향기로 흠향을 하셨어요. 그 예배가 연락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아벨은 그 예물이 증언하고 있는데 아벨이 드린 예물은 뭐였느냐? 어린 양과 그 기름이었어요. 어린 양과 양을 잡아서 드렸고 그 양에 있는 기름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느냐? 바로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과 기름의 뜻은 십자가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은 기름 부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은,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오늘도 이 제단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이 말씀에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흘러야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와 성령 기름 부음이 함께한 예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자, 어린 양의 희생과 그 기름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온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잘 이것을 여러분이 소화시켜야 돼요. 자, 어린 양과 희생, 그 기름, 아벨이 드린 지금 그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선한 것이었다.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드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이 선한 행실이었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과 그 어린 양 희생과 그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대만족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만족시켰어.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엘린교회 예배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대만족을 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놀랍게도 보혈과 기름입니다. 보혈과 기름. 보혈과 성령이라 그 말. 예수님과 성령, 십자가의 보혈과 기름. 십자가와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은 하나로 같이 묶여 있어요. 같이 묶여 있어. 아까도 말했잖아.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보내신 영.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이고 아들의 이름으로 왔을 때는 예수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부활하셔 올라가셔서 우리 사람 속에 다시 들어오는 그 영은 성령이라 그래요. 아멘. 그냥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언약인 계명을 어김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가 성령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은 육신이 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이 세상으로, 강야 같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약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이제 영원히 끝난 거예요. 저주받아서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대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은,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직접 희생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을 때까지, 덮어주기까지, 죄를 처리하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임시 방편으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그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아벨이 그 어린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예배가 드려질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 여러분, 이 언약을 따라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벨을 보시고 너는 참 내가 원하는 선을 행했다. 너는 참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네 예배는, 네가 드리는 제사는 너무 만족할 정도로 내가 기뻐 받았다. 그것을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그 언약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네가 선을 행했구나, 네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오늘 나에게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각각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이름을 하나님과 다 1대1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이거를 하나님과의 이 계약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계약을, 언약은 계약이잖아, 약속이잖아. 이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아버지 앞에 죄도 고백해서 사함받고 소원도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우리 순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면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다. 특히 자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생명인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어서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에 곧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살이, 예수 안에서는 자살이 허용될 수가 없어요. 바로 불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을 직접 자신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서 하는 것,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순종은 철저히 언약에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는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 지고 싶지만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이웃을 구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의 말씀에 자신을 비워드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신앙의 단계를 지난주에 다 밝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못 나와서 못 들은 분들은 그 유튜브를 지난 주일 설교 믿음의 단계와 분량과 상급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꼭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읽으셔야 돼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자신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를, 내가 항상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야 돼. 달팽이가 항상 자기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달팽이가 있어요. 또 민달팽이는 집이 없어요. 그 집 지고 다니는 달팽이는 항상 그 달팽이가 집을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는 힘들지만은 어떤 외부의 여러 가지 자기보다 강한 그런 세력들, 그런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그 달팽이 속에, 집 속에 쏙 들어가면 못 건드. 그러나 집이 없는 민달팽이는 집 가지고 다니는 달팽이보다 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맨살로 배나 힘쓰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 달팽이가 집 지고 항상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는 그게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내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달팽이가 집 지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달팽이가 이렇게 무거운 집을 덩어리에다 메고 다니니까 힘들겠다 하고 여러분이 달팽이 그 집을 그 달팽이를 위해서 떼어주면 어떻게 돼? 즉시 죽습니다. 즉시 죽어.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항상 내 뜻을 내려놓고 항상 내 자신을 비우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항상 이웃이 먼저고,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 고난을 항상 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이 힘들다고, 그 십자가 안 지겠다고
내 던져버리면 집달팽이 집을 떼어내버리면 곧바로 걔는 죽어버려요. 민달팽이는 처음부터 집 없이 태어나서 어진간하면 잘 버텨요. 근데 이 집을 지고 다니는 그 집달팽이는 떼자마자 도와준다고 떼어주면 바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언약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언약.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 이 양과 그 아버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가 올 때까지, 예수님을 그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가 올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언약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농사 지어서 갖다 제사 드려.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가인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오늘도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대만족하는 주일 대예배가 되는 거고, 어떤 교회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니 거기에는 분노가 있고 거기에는 살인적인 죄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항상 지는 그러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것이 힘들지만은 또한 힘든 만큼 영광이 있고, 내가 죽을 때 내 이웃이 살고,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에서도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부인한 예수님처럼 항상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한테 상을 받고 또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하늘 백성들을 다 살려냈어요. 나 하나가 희생하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내 안에 언약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룰루랄라 사는 거는 지금은 즐거운 것 같으나 지옥행이다. 지옥행. 그러나 지금 끙끙거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 앞에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예수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다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예수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살고 올라가면 하늘의 왕권을 받고, 그때 하늘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천년왕국의 백성들까지도 천년왕국 때,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는, 검사가 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구형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달팽이가 항상 자기 집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말씀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러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문제가 오면 정면으로 도전하고 피하지 말고 달게,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천국에서 큰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오직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지금까지 모든 그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번에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 언약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이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 나는 오직 언약하신 말씀 따라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성령님께 늘 기도해야 돼. 성령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늘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어린 양과 기름입니다. 자, 어린 양과 기름이 계속 나오죠.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린 양과 기름이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 성경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희생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그 어린 양과 기름,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기름이다. 기름은 뭐냐? 성령이시다. 성령. 어린 양과 기름. 그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냐?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 선한 일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일을 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일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사렛 예수에게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게 뭐냐?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러한 자들을 다 해방시켰다고 그래. 해방시켰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그렇죠? 옛사람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함으로 이 땅의 주권을 마귀한테 빼앗기고 이 땅이 저주받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아 버렸어.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어. 이 가난은 에덴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가난은, 질병은 가난, 저주, 가시, 엉컹기, 인생의 이 쓰고 괴로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에덴에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왔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부터 부어졌다.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시다. 자,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 예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귀로부터 억압받는, 귀신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다 해방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심으로 나타났고, 나사렛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렇죠? 19절에 18절에 19절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그 기름이 임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어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부어졌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예수님한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기름을 붓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포로된 자들,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마귀한테 포로됐어요. 죄의 포로가 됐어요. 귀신에게 포로가 됐어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영의 눈이 우리가 다 지금 닫혀서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려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함,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이 은혜의 해가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의 축복입니다. 희년의 축복. 자, 이러한 주님의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귀한 사명의 선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 속에 실제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증거가 곧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여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아멘. 내게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선포한 은혜의 해는 대희년을 말하는 희년. 이제 마지막 희년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희년은 이스라엘이 50년마다, 이스라엘은 50년이 되면 이제 그 50년 안에 빚을 졌거나 50년 안에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거나 그 50년 안에 뭐 눌림을 받고 포로가 됐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50년이 되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희년법이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50년이 되면 뭐 빚진 자 빚이 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탕감된다. 50년이 되면 그 자기가 눌림받고 있는 문제에서 다 해방된다. 50년이 되면 병들었던 몸이 완전히 다 치유가 된다.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죽었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희년법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눈먼 자들 보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그 희년을 기다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같이 이런 희년 제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 눌린 자, 빚진 자, 포로된 자,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희년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그 눌림받는 자들은 사업하다가 그냥 빚을 졌거나 이러한 문제로 집을 빼앗겼거나 보증서 갖고 집을 빼앗겼거나 이랬는데 50년이 되면 다시 다 찾을 수 있다. 부도가 난 회사도 다시 그때는 다 회복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그 해를, 그 희년의 해를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이 그때 초림 예수로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나사렛 동네에서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직접 주님이 그런 가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이제 너희들은 억압된 데서 다 해방되었다. 마귀의 손에서, 올무에서 너희들은 이제 벗어났다. 이 실제로 주님이 증거를 실제로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 희년의 복,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의 복인데, 이 복이 언제 다시 오느냐? 이번에 휴거 때 이 복이 진짜로 이제 우리 휴거 신부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들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눈먼 자 눈뜨게 했고, 안진뱅이 일으켰고, 죽은 자 살렸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다 이렇게 회복시켰던 거죠. 실제로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이번에 휴거 때는 하나님이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성령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번에 휴거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눌림받는 모든 자들이 다 자유케 되어 해방되어서 원래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회복되어 천국으로 원래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으로 자유케 되어서 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희년의 복입니다. 희년의 복. 그러면 나사렛 예수에게 지금 성령이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져서 이러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휴건날에 다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겠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대희년의 은혜의 해, 모든 그 묶인 종들과 땅과 기업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는데 구속과 해방의 해입니다. 이것이 휴거 때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지구인들에게 휴거 때 이 휴거 신부들로 기름 부음을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들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묶였던 모든 데서 자유케 되어서 원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빛의 몸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휴거의 해가 대희년의 복입니다. 희년의 복.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하나님은 희년의 복을 주시고 이런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은 대희년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물도 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만 휴거되어서 빛의 몸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천년왕국 때는 만물도 죽음이 없어요. 다 사는 거예요. 영생을 입는 거예요. 만물까지도 죽지 않아. 영생을 입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시고 이런 만물, 식물들까지도 영생을 입히는 때가 지금 이때라 그 말이에요. 이 휴거 때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휴거 때에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택함받은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저런 만물까지도 다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입히는 이 시기에 휴거 신부들에게 그 영생을 입히고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영생을 입혀주는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의 해가 휴거가 오는 해입니다. 휴거가 오는 해. 아멘. 대희년이라고 하면 대희년. 2015년부터 지금은 휴거 전까지 지금은 대희년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대희년 속에. 그래 이때 빨리빨리 우리가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고 이때 빨리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기도로 다 초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휴거 되는 날에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안 보여서 우리가 기도해놔도 다 연결되어 있지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제 주님이 딱 우리 이름을 부를 때는 실체가 드러난다. 이 세상은 다 이거는 이 실체가 아닙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상적인 세계예요. 실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과 지옥이 실체예요. 실체. 진짜 세상은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지옥이고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임시 하나님이 지구 농장을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임시 농장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예수의 인격이 만들어지면 올려간다 그 말이에요. 올려가. 예수의 인격이 안 만들어지면 지옥으로 보내고 다시 억만 년을 지옥에 가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양으로 나오면 구원을 얻는 거고 낮은 천국에 들어가고 안 그러면 지옥에서 그냥 소각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열매로 우리를 추수할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요때 우리가 휴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지금 넘치도록 채워져 있어야 신랑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대희년을 기름 부음이 대희년을 이룬다. 아까 제목을 기름 부음이 대희년을 이룬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 그냥 그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야 된다. 그 성령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기름이니까 보혈과 성령입니다. 보혈과 성령. 그래서 이 대희년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듣고 아주 기뻐하게 되고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대희년의 이 기쁨이, 이 대희년의 이 축복이 휴거인데, 휴거 신부들을 통해서 묶여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풀려나서 영생을 자유케 되는, 구속을 얻고 해방을 얻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언약 속에 약속한 것이 이번 첫 열매 휴거 때에 휴거 신부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자유케 되는, 구속되는, 죄에서 구속되고 모든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정말 제 마음이 설레이고 아멘입니다.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자주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깊은 말씀, 이건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열리지 않는 분은 들어도 뭐가 뭔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모르겠다, 그런데 굉장히 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하는 그 기름의 목적이 바로 이 대희년을 이루기 위해서다. 대희년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희년을 초림 때 이루셨잖아.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 마찬가지로 주님이 했던 이 일이 똑같이 우리 휴거 신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빛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마귀에게 묶인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원래대로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육신이 되어서 세상으로 죽음의 나라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성령이 이것을 회복시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입혀 천국에 데려가 살려고 지금 마지막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름 부음을 아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 대희년의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영생이 입혀지는 그 축복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바로 큰 구원 휴거 때 휴거 신부들이 기도한 가족과 권류 친척들이 대희년 휴거 때 다 함께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휴거 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거 신부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들은 어린 양과 기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세상 것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번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려면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이제 유튜브로 나갈 거니까 오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들으면 이제 천천히 집에서 다시 혼자 조용히 들으면 그 의미가 성령께서 또 깊이 알려주시고 다시 반복해서 들을 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